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제4기 안식일학교 작년교과 다시 주신 기회인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4기 3과 은혜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례를 보시면 은혜의 기념비다는 여호수아 전체적인 내용에서 건너가서 자제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라. 이 네 가지 가운데 건너가는 마지막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념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던 역사적인 사건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초록색 표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요단강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앞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손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누구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강한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면서 두려워 떨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고 경배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믿고 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기억절 말씀을 함축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서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잇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벌금 물게 되었는데, 운전면허증을 잊어버렸다, 잊고 안 가지고 왔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단순한 거지만은, 벌금 내면 끝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잊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문제와 직결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는 항상 오른쪽 밑에 결론 부분을 보고 넘어가시면 그 공부할 내용, 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여러 분 있습니다. 1번,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기억하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내 개인의 영적인 필요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구원이냐, 멸망이냐, 예, 하늘이냐, 이 땅이냐. 중요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획할 수 있습니다. 배를 만들어 건널까? 아니면 밧줄을 매가지고 다 잡고 건널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마는. 어떻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으며 그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사람이 계획이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시게 하시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 홍해를 건너온 것, 이건 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산 믿음을 가지도록 표징을 두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한 표징. 그래서 오늘 교과의 제목이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는 백성들은 다섯 번째로 이 역사를 되새길 때 우리는 사명을 가진 남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남은 백성, 마지막 사명을 가진 남은 백성,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내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삶의 변화를 상징하며 믿음을 통해 은혜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요단강, 영적인 의미에서의 요단강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늘에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첫째 날 제목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과를 쭉 살펴보면 요단강을 건너려면 답은 언약궤가 앞에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없이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딛는 그 언약궤의 걸음이 그 물을 갈라서 길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민수기 14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아말렉이 이렇게 어떤 쳐들어올 상황, 어떤 전쟁해야 될 상황, 싸워야 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집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44절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반드시 언약궤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반드시 거룩하게 성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반드시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궤 알잖아요. 성소 안에 있는 법궤 말입니다. 네. 이 언약궤를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성소를 이야기할 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을 떠날 때, 다닐 때 언제나 함께 했던 그 언약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고,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언약궤가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로서 그룹들 위에 좌정하시고,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시는 것으로 묘사되는 하나님께서 정복을 이끄는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도록 가셨다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두 번째, 반드시 거룩하게 성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려면 성결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그곳에 함께 동참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정결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의식은 죄를 버리고 모든 의식상의 부정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분께 충성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신뢰해야 하는 진실된 믿음의 순종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사명 건너가라는 이 일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건너는 기적. 오른쪽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서 그곳 사람들을 몰아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건너게 하신 분은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분이신 것입니다. 아래쪽 영감의 교훈에서 반드시 성결케 한 후에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저희 죄를 버리고 외부의 모든 불결함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준비드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것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히브리어 니플라오트 기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을 보여주는 그분의 위대하고 초자연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지요. 정말 그런 시대에 그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하나님 믿기 쉬운 때가 그때였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창조물에 의해 제한되거나 제약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너무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은 경이로우며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도 이 하나님을 오른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스가랴 8장 6절로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기념될 만한 것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아래 영감의 교훈에서 놀라운 기적을 잊지 않도록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 돌들을 취하여 그들의 어깨에 짊어질고 길갈로 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사실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셋째 날 제목에서 그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기억하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돌들은 표징으로 삼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표징, 상징, 증거, 표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문설주에 또 인방에 피를 뿌린 것도 표적이요, 표징이요, 증거요,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어떤 충성된 성도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징표요, 표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세워야 될 이 기념비는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잊지 말기 위한 것입니다. 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했을까요? 말만 해가지고 없어지면 기억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돌판에 기록하는 것은 잊어버릴 만할 때 또 보고 매일매일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준 이 모든 기적적인 일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로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행사를 기억하게 하고 의미 있는 답을 끌어내는 기념비를 세우시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기 위해서 말씀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되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오른쪽 말씀에도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전통을 따라 신실히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원래의 가치와 열정을 상실한 산세대의 죽은 종교인 전통주의가 되고 말 것인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러한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에 기반한 믿음을 각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쪽 영감의 교훈에서도 길갈의 기념비를 건립하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기억, 기념, 표징, 상징, 증거 이렇게 기억하도록 남기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넷째 날 제목에 만약 잊어버린다면 그건 실패하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잊어버리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 역사를, 그 기적을 자꾸 잊어요.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만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가진 남은 백성으로서 제7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에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기억을 새롭게 하는 계기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여 행하여야 할 것을 성만찬 예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마지막 안식일에 제가 예식하러 나가는 예식을 맡은 교회, 삼척 호산교회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성만찬 예식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참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세종 예식하면서 은혜를 받.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끝난 다음에 하는 말, 기 끝날 때마다 하겠다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4기 마지막 안식일에 성만찬 예식을 하기로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 그동안 혹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4장에는 우리에게 늘 기억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책 오른쪽에는 바이 선지자의 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서전 196쪽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영감의 교훈에서는 대대손손, 자자손손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어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제목은 요단강 너머입니다. 요단강 너머입니다. 이것은 이 요단강 너머는 무엇이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너머를 바라보면 가나안 접경, 가나안 입구 여리고가 보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쪽에서는 가나안 쪽에서 요단강 너머를 바라보면 자기들을 공격해 오려는 자기들을 정복하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면입니다. 이것이 양면입니다. 한쪽은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쪽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바라보는 모습, 두 가지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성경에 이야기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간 그 어떤 그 영적인 연결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6절은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이것은 홍해를 건넌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이야기합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경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며 둘 다 상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의 건너는 사건이 공유하는 신학적 의미 때문으로 이 표현은 무엇이냐? 시편 114편에 두 사건을 연결하는 그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이 두 사건은 모두 이스라엘의 신분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새로운 국가로 나아가는,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노예로 살던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 변환,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에서 두 개의 건nom의 이야기는 저자의 상태가 억압, 빈곤, 무력감, 굴욕에서 안전, 행복, 구원, 존엄을 변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6절에 홍해, 요단강을 건넌 그 의미 말입니다. 신학적인 의미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도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엘리야가 하지요.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과 홍해를 건넌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홍해와 요단의 경험을 겪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난을 애굽으로 갔었거든요. 부모와 함께. 부모가 그의 부모.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고 또 뭐 40일 광야에서 보내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의 상징적 의미를 인식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 들어가는 은혜의 안식의 예표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아래쪽 영감의 교훈에서는 요단강 너머에 또 다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쪽에 있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오는 두려운 존재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정복하러 오는 두려운 존재들 말입니다. 그게 요단강 넘어 바라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인근의 모든 민족은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오늘의 교과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은혜의 기념비 오늘의 교과를 마무리하는 여섯째 날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한 말씀 가운데 아래쪽을 보시면 현대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들은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고대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 더 크다는 것. 심지어 안식일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자들조차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현대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그분께서는 그들의 광주리와 곳간에 복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서 질병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현대 이스라엘로서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기념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들을 이끄시는 은혜들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